마가복음 6장 주보에는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이제 되어 있는데 설교 가운데 전반적인 내용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이 시간 받들어 읽기는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만 이 시간 함께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분께서 거기를 떠나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따르니라.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새와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니냐?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그분으로 인해 실족하니라. 거기서는 어떤 능력 있는 일도 행하실 수 없어서 다만 몇몇 병든 자에게 안수하여 그들을 고치실 뿐이었으며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이상히 여기시고 마을들을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말씀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정말로 우리가 거울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어떠한지, 정말로 우리들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과연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분량은 얼마나 크고, 혹여나 우리가 여전히 불신과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 시간 우리들의 연약함을 또 돌아보고 회개하고 주님께 정말 합당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점검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제 연말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해를 좀 돌아보는 그러한 주제로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종종 인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누가복음 18장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께서 속히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시게 되었을 때에 이 땅에 과연 믿음 있는 자가 있겠냐? 내가 믿음 있는 자를 못 볼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우리가 종말론을 다루는 시간이 아니니까 그것이 공중에서 오시는 거냐 지상에서 오시는 거냐 이런 걸 다 떠나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마지막 때가 아니잖아요.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은 그 마지막 때는 아닙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 시간이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그 이상의 시간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이 아니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에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성도님들, 시간이 남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그래도 조금 더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남아 있다는 것이고요. 기도를 하더라도 한 번이라도 이상도 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고요. 예배를 드리는 것, 헌신을 하는 것, 소위 말하는 종교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아직까지 얼마간의 여유분의 시간이 있음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내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그래도 기도 몇 번 더 하고 말씀 몇 번 더 읽고 예배 참석 더 하면은 그래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남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시간들이 켜켜이 쌓여있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 때에 나는 믿음 있는 자를 못 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믿음이 갈수록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수록 믿음이 흐려지고 줄어들 것이다.
어쩌면은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이 생겨날 것이고, 어쩌면은 믿음이 있는 줄로 알았지만은 실상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 이제 발견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주님 오실 때의 실상을 그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로 지금 전해주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믿지 못하는 자들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내용이 반전이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믿지 못할 만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못 믿은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조건과 완벽한 증거들이 그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끝내 믿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했지만 믿음의 충분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고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여전히 믿음 없는 자처럼 행동하게 되는 것일까? 우리의 바람과 소원은 날이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서 믿음이 자라나는 것인데 왜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처럼 왜 우리의 믿음은 갈수록 줄어드는 것이고 왜 믿음이 없는 자처럼 우리들의 삶이 보여지는 것인가? 오늘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주제가 아마 나오게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알고 있는 게 믿음은 아니다. 알고 있는 게 결코 믿음은 아니다 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1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여러 곳을 다니시며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는 가운데 드디어 예수님의 고향 동네인 나사렛으로 돌아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동네에 돌아오셔서도 늘상 다른 곳에서 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놀라운 이적들을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행하시게 되죠. 그랬더니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서 뭐라고 반응하냐면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것들을 얻었느냐? 그가 받은 지혜가 어떠하기에 그가 자기 손으로 이런 능력 있는 일들을 행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감탄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야, 대단하다. 그의 입술의 말에 지혜가 넘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식의 말씀들이 지금 흘러져 내려오고 있고 그가 무엇인가 행하고 손을 뻗기만 해도 아픈 사람이 나음을 얻고 줄인 사람이 배가 부르고 삶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무거운 짐들이 해결되는 것들을 보게 되었을 때에 와, 어찌 이런 능력 있는 일들을 행할 수 있을까? 그런데 2절에서 이 말을 했는데요, 성도님들, 바로 이어지는 3절입니다. 30절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13절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바로 다음 절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했던 감탄했던 사람들의 최종적인 평가가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실족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 맨 마지막에 나와 있죠. 실족했다. 실족했다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상대방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오, 대단해, 서프라이즈, 정말로 능력 있는 것 같아 라고 말을 했는데 실상에 그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지금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3절 말씀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지금 예수님을 보고 놀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무엇인지를 지금 3절이 말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요셉의 아들이라 말하지 않고요.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 신학자들은 이것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이 이제 일찍 죽어서 마리아가 과부가 됐기 때문에 아버지 없는 과부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마리아의 아들이라 불렀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실상은 당시에 과부는 천대받는 계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수라 부르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이라 불렀던 사실 자체도 예수님을 인격 절하하는 그러한 호칭이 됩니다. 근데 또 다른 건 뭐냐면은 마리아의 아들,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신지 아시죠?
성령으로 잉태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이긴 합니다. 호적상으로.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사람들이 알고 있죠. 요셉이 진짜 아버지가 아니다. 뭐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시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전히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게 부모를 잘 모르는 자식이라는 그 마음속에 폄하하는 말로서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이다라고 표현을 했다고도 합니다. 첫 번째 뜻이 됐든 두 번째 뜻이 됐든 마리아의 아들 예수라는 말은 예수님 자체를 존귀히 여겨주는 그런 말이 절대로 아니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목수가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다른 동네에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스승으로 섬기고 주라고 말하고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나사렛 동네까지 이렇게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주여 그리스도시여 나의 주인이시여 스승이여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사렛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제 목수쟁인데 마리아의 아들인데 제 동생이잖아. 지금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성장기를 다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네들은 봤어요.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어렸을 때 장난치다가 넘어지는 것도 아마 봤을지도 모르고 뭐 더 어렸을 때 이렇게 콧물 질질 흘려놓은 걸 봤을지도 모르고 하여튼 동네에서 장난꾸러기처럼 했던 그런 모습들을 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놀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은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일 뿐이고 그냥 목수쟁이일 뿐이다. 당신네들이 그렇게 대단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의 실체를 정확히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배척한다, 실족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한 그들의 불신앙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믿지 못할 조건들이 쫙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은 건가요? 아니죠. 스스로 예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착각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실화인지 예화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걸 딱 들으면서 참 재밌는 예화가 있는데 어떠한 교회에 참 큰 어려움이 발생해서 원래 계셨던 목사님이 떠나시게 됐답니다. 이게 실화인지 예화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꼭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교회의 어려움을 이제 잘 이렇게 치료해주고 보듬어주기 위해서 이제 유명한 한 이제 노 목사님이 이제 어르신 목사님이 그 교회에 청빙으로 오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성도님들을 딱 이제 불러 앉혀놓고 첫 번째 주일날 이제 설교를 쫙 해주시는 거예요. 은혜로운 설교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딱 그 말씀 들으면서 야 그래 정말 우리한테 꼭 필요한 목사님이 오셨어. 야 너무나도 위로가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들이 다 씻김을 받는 것 같아. 너무 좋다. 예, 다음 주 설교도 기대가 되잖아요. 다음 주가 딱 됐어요. 그 목사님이 또 설교를 하는데 본문과 제목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도 뭔가 또 다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게 있겠지. 막 듣다 보니까 지난주 설교랑 토시 하나 안 바뀌고 똑같은 설교를 또 해주시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으시겠지. 혹시 그 지난주에 못 오셨던 성도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리바이벌, 그때는 지금 유튜브가 없으니까 리바이벌 해주시려고 또 하시나 보다. 그래, 지난번에도 좋았으니까 이번에도 너무 좋을 거야. 또 듣는 거예요. 다음 주가 됐어요. 야, 이제 지난번에 안 나왔던 성도 다 들었고 이제 우리도 들었고 두 번씩 들었으니까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설명해 주시겠지,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겠지 기대한 마음으로 딱 앉아서 있었는데 세상에 본문이랑 제목이 똑같은 거예요. 내용은 어땠을까요? 토시 하나 안 바뀌고 똑같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좀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장로들이 이제 초빙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장로 회의를 열었습니다. 심각하다. 우리가 이제 좀 노년의 목사님을 모시고 왔더니 조금 문제가 있으신 거 아닌가? 아니면 대체
무슨 꿍꿍이 있길래 우리한테 이렇게 설교하시나? 이제 장로들이 회의를 하고 목사님 방으로 녹화하고 딱 찾아 들어갔습니다. 목사님 설교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혹시 그거 아세요? 3주째 똑같은 설교를 하셨어요. 왜 자꾸 이렇게 설교를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노 목사님의 말이 딱 이거였습니다. 당신네들이 이 말씀대로 살기까지 저는 똑같은 설교를 계속해서 전하겠습니다. 감동도 없으시죠? 저 이게 딱 들으면서 도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거가 비슷한 예가 성경에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제 사복음서에 비슷한 사건이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는 율법사라고 얘기하고요. 어디에서는 젊은 부자 청년이라고도 소개를 하는데 이제 내용은 컨텍스트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컨텐츠는 똑같은데 뭐냐면 예수님께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 똑같아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것도 지켰고 요것도 지켰고 요것도 지켰고 다 지켰는데 아직 내가 영생을 얻을 만한 확신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거 내게 말해 주시면 내가 그것마저 지켜버려서 영생을 얻으려 합니다.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말을 들으시고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내 이웃들에게 나눠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예스하고 했나요? 아니면 어떻게 했나요?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뭘 얘기해 주냐면은 이 청년이 내가 지금까지 말씀대로 다 행했다라는 게 거짓말인 거예요. 성도님들, 내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선돼야 되는 가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기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으면 그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거는 자기 부인인 거예요. 자기 부인은 돈 내는 거 다 포함해서 내가 모든 거 당신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하기 위해서 자기 부인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기꺼이 자기 소유마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든 이 율법사든 이 사람은 자기의 것을 내어놓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을 자기의 선함의 의로움의 근거로 삼았다는 거예요. 뭐 돈 많은 거,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월등히 좀 나아 보이는 이런 것들로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자기의 것을 손해 보면서까지 성경 말씀에 순종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의 중심을 아시고 간파하시고 너 네 거 안 내려놓으면은 결코 예수님이 너의 삶의 주인이 못 되시고 예수님이 너의 삶의 주인이 못 되신다는 것은 너에게 영생이란 절대로 있을 수 없어.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듣자마자 그냥 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못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나 다 지켰어요 라고 말합니다. 다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쩌면 율법에 대해서 남들보다는 조금 더 해박하게 알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아는 거를 뭘로 여겼냐면은 믿는 것으로 여겼어요. 몇 가지 율법 행한 거를 마치 이 모든 율법을 다 행한 사람처럼 완전한 사람, 의로운 사람, 믿음이 출중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착각하며 살았던 사람이다. 고작 몇 개 지킨 것뿐인데, 고작 몇 말씀을 암송한 것뿐인데 그 모든 것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내가 말씀대로 어기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말하면서 영생을 내게 다오라고 영생이신 그분을 받아들이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그것마저도 내가 행해버리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말씀대로 산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한 사람. 그런데 이러한 착각과 오해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 믿음으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 신앙의 연수가 기니까 그 긴 것만큼 내 신앙의 수준이 높을 거라고 우리가 때로는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비근한 예로 이제 교회 막 처음 온 사람 바라봤을 때 그래도 내가 이 사람보다 낫지 않겠냐라는 그런 마음 혹시 성도님들 갖지 않으십니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아직 발음도 잘 못하고 성경 인물이 어디고 성경책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는 그 애들, 성경 퀴즈 문제도 못 맞히는 그 애들 바라보면서 그래도 내가 얘들보다는 낫겠지. 근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거는. 알고 있는 지식의 분량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과연 내 아는 것과 내 믿음이 얼마나 동일하게 그 삶 속에서 적용되어져서 열매 맺는가가 훨씬 더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히브리서 11장에 무슨 장인지 아시죠? 믿음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장에서 어떠한 말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시는 줄 아세요? 믿음으로 누구는 성경책을 읽었다? 아닙니다. 믿음으로 누구는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다 버리고 했다. 믿음으로 누구는 왕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놨다. 믿음으로 누구는 무엇을 행했다. 믿음으로 누구는 그의 삶의 구별됨을 보여줬다. 계속해서 믿음을 뭐로 연결시키고 있냐면 행함과 삶의 결과물로서 계속해서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교회 10번 참석하는 거, 한 번도 빠지지 않는 거, 성경 일독하는 이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행하는 것을 내 믿음의 수준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은 결코 우리가 아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읽지는 않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순종한다는 게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얘기하잖아요. 그 믿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오르셔서 모든 고난과 고통과 죽음을 몸소에 다 받아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의 주인 되신다는 것은 그분께서 내게 명령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어놓는다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 죄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되기를 원해요 라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께 고백하는 것을 내 믿음으로 알고 실제의 삶에서는 그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가려는 모습이 결단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봤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정보와 더 많은 지식이 그들에게 있고요. 예수님이 그들의 눈앞에서 그들이 몰랐던 모든 성경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고 그분이 메시아 되심을 능력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라는 그 얄팍한 지식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다 안다 라고 생각해서 진짜 믿음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게 됐다.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을 듣는 것을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로 나와야 됩니다. 뭐냐면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말씀을 믿으면은 그 말씀이 그대로 행해짐을 확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요구하는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게 믿음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은 그렇게 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또한 발견하고 통해 자복하든지 믿음이 있다는 거는 믿음의 자리로 가든지 그 믿음에 준하지 못한 내 모습을 보면서 울든지 둘 중에 하나는 나와야 되는데 이도 저도 아니고 듣는 것으로 원래 있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건 성도님들 그건 결단코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배우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말하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엇이 유익이냐?
내가 그분처럼 사는 게 내 믿음이다. 그것이 진짜 우리의 믿음이다. 내 거가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싶다고 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암송한다고 해서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화 한 통화하고 안부 묻는 게 성도들인데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에 대해서 뭐 전도 폭발 훈련이라든지 뭐 전도 무슨 로마서의 다리, 요한복음의 다리 이런 거 외우지 않으셔도요. 그냥 정해진 날에 전도지 한 장을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게 그게 진짜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별반 다를 게 없으면 뭔가 대단하고 특별한 이런 거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게 요구하는 자리에 서 있는 거 그 모습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부족하지만은 아둥바둥 씨름하면서 그 자리에 어떻게든 서 있어 보려고 하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인 거지 내가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 볼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어떻게 해요? 입증하라. 보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행하라. 그렇게 살아야 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렇게 알고 있는 게 내 믿음과는 관계가 없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알고 있는 게 내가 믿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밑바탕이 되고 점핑보드가 될 수는 있지만은 그거 자체가 내 믿음을 증거해주는 또 하나의 기준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왜 이 나사렛 사람들이 이제 나사렛 사람들은 아닙니다만 왜 우리가 믿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가? 두 번째 주제가 나올 텐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정의 변화가 믿음이 아니다. 감정의 변화가 믿음은 아니다. 이게 이제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인데 이제 시간상 본문을 읽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그 헤롯에 관련된 얘기인가. 침례 요한과 헤롯이 만나서 이제 그 참수당하는 그 사건을 성도님들 기억나시죠? 오늘 본문 이제 뭐 앞에 화면이 나오든 성경책이든 어디 한번 보시고요. 14절 말씀 보게 되면은 헤롯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서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는 침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라고 스스로 공포심에 가득 차서 그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 이야기를 하게 됐는지에 대한 과거의 사건을 스토리처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게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6장에서 침례 요한이 죽은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는데 죽은 이 사건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거꾸로 거슬러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왜 헤롯이 침례 요한을 죽였는지 아시죠? 헤롯 왕이 자기의 이복 동생이었던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이제 이렇게 결혼하게 되죠. 율법에 어긋난 천륜을 어기는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사실에 대해서 침례 요한이 헤롯을 만날 때마다 책망하고 이게 막 나무랬어요. 그러니까 양심에 찔리니까 이 헤롯이 봤을 때 침례 요한은 자기의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말 듣고 싶지 않아서 침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1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 헤롯이 침례 요한을 감옥에 가뒀던 것은 그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17절 말씀 보게 되면은 헤로디아가 계속해서 헤롯을 들들 볶았어요. 막 바가지 긁는 것처럼 들들 볶아서 모르겠어요. 지금 막 제가 재현하고 싶지는 않은데 침례 요한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낯짝을 들고 사람들 만나겠냐. 가는 곳곳마다 우리의 치부를 드러낼 텐데 지금 저 양반을 저 어디에 가두든지 죽이든지 보내든지 해야 우리가 지내는데 부끄럼 없이 지낼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 해. 이래서 헤롯이 선택한 것이 침례 요한을 감옥에 가둔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이
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20절 말씀인데 20절 말씀 보게 되면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여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의 말을 달갑게 받았다. 그러니까 듣기에는 굉장히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는 부끄러운 말인 것은 알지만 침례 요한이 내게 하는 말 족족 전부 다 맞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은 못하겠어요. 얼굴은 빨개지는데 침례 요한이 하는 말에 절대로 단 한마디도 반박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 네 말 다 맞아. 그런데 어쩌라고. 나 이렇게 그냥 살다 말래 하면서 근데 더 이상 어떻게 못하는 거. 자기한테 왕권이 있고 모든 권력이 다 있는데 침례 요한은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저 그냥 감옥에 가만히 가둬놓는 상황입니다. 근데 성도님들 아시죠? 헤로디아가 딸을 보낸 거 거의 이게 아침 드라마 수준이에요. 딸을 보내서 왕의 그 잔치 때 춤을 추게 하고 왕의 마음을 사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네가 원하면 내가 다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왕들의 레파토리입니다. 전부 다 뭐만 잘했다 하면은 나라의 절반을 주겠대요. 제가 저 아내에게도 제 절반을 다 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또 헤로디아가 뒤에서 자기 딸을 사주하죠. 그의 목을 쳐라, 죽여라. 그래서 결국에는 그로 말미암아 침례 요한이 죽게 되죠. 근데 분명한 건 성도님들 20절 말씀에 헤롯이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내가 침례 요한이 하는 모든 말들을 인정한다. 내가 그 말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확신한다. 믿는다. 분명히 말씀의 요구와 책망에 대해서 헤롯은 자기의 양심에 대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나요? 말씀대로 따랐나요? 이미 감정은 충분히 변화됐지만 현실적인 모든 상황을 고려하고 자기의 체면과 육체적인 정욕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국에는 침례 요한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아무리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도 그것이 그 말씀에 내 감정과 심령을 찔러 쪼개었나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가 처한 현실과 내 삶을 바꿀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어요. 막 감동이 되잖아요. 막 어떨 때는 막 눈물이 흐를 때도 있고 아 그렇구나 뭔가 탁 하는 그런 떠오르는 게 있고 막 그런 게 생길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만큼은 내가 정말로 변화될 것 같고 내 삶이 앞으로 막 창창할 것 같고 내가 정말로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할 것 같고 그 마음이 딱 있는데 자리를 일어서자마자 예전에 똑같은 그 모습으로 전혀 말씀을 안 들었던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그 마음. 감정의 변화는 일어났지만 그 감정의 변화가 결코 내 믿음과는 상관없는 모습으로. 사도행전 26장에서도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그런 말 하잖아요.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할 뻔했다. 성경은 이게 부정적인 의미이기는 하지만 바울이 아그리빠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실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겁니다. 라고 너무나도 당당하게 설교를 하자 아그리빠가 말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야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나? 그의 마음에 그의 양심에 그의 심정에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아그리빠 그리스도인이 되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온갖 핑계를 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32절에 네가 카이사르에게 항소만 안 했어도 내가 너 살려줬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에게 그럴 권한이 있는데 핑계 대는 거예요. 이 바울이라는 이 골치 덩어리를 안고 있으면은 자기에게 오게 돼 손해와 피해가 막심하니까 내가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힘든 가시밭과 같은 그런 길들이 펼쳐져 있으니까 내 마음에 찔렸고 주님께서 요동치는 마음을 주셨지만 현실 앞에서 그냥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게 됩니다. 감정의 변화는 있었지만은 그의 삶에 어떠한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8절과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님 한번 보세요. 참으로 어떤 사람은 이르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내 행위가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느니라. 19절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한 하나님의 계시는 줄을 믿으니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뭐 한대요? 떤다. 마귀들도 감정이 요동쳤어요. 떨었어요. 야,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맞구나. 야, 우리가 예수님이 한마디 탁 하시고 후 하고 불어버리시면 우리 날아가는 거 아니야? 떨었대요. 자, 마귀들에게 감정의 변화가 생겼죠? 천사가 됐나요? 아니죠. 변화가 없습니다. 감정의 변화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 말씀 보게 되면은 이제 말씀이 거의 다 끝났는데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워낙 가는 곳곳마다 위대한 일, 엄청난 생각을 하시니까 자기 집에 초대한 거예요. 그런데 초대한 것으로 끝입니다. 예수님을 환대하거나 예수님에서 무엇인가를 마련하거나 뭔가를 배설했다 이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을 발에 입맞추지도 않죠. 그런데 그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이 바리새인과 대척점에 서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여인은 예수님이 가는 걸음마다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과 발을 씻기도록 자기의 머리에 기름에서 막 이런 과정들을 하죠. 바리새인과 대척점의 한 여인.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보였던 행위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 없이는 저 죄인에 불과하고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없이는 저는 이 땅에 살아갈 만한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이것을 그녀의 어떤 여러 가지 행동과 모습으로 계속해서 표현하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앉아있는 그 집안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두 사람 중에 바리새인은 나를 초대했고 이 여인은 초대받은 사람은 아니지만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냐라고 물어봅니다. 어쩌면 이 바리새인도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의 집으로 초대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동일하게 이 여인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발 앞에 머리를 조아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발에 입을 맞춤으로써 나의 종됨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마음은요, 성도님들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그 감정을 우리가 발판 삼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낼 것인가? 오늘 제목이 신앙을 점검하라입니다. 두 가지 기억나시죠? 첫 번째 게 뭐였었나요? 아는 것이 믿음은 아니다. 오히려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그 자체가 내 신앙의 성장을 막아서는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의 변화가 믿음은 아니다. 마귀들도 믿고 뭐 했다고요? 떨었다. 그러나 그 마귀들에게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진 않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겠노라 라는 그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 가득 차 있으시다면은 우리들의 삶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족적이 동일하게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달게 지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따라가는 모습이 우리들의 삶에 분명히 나타나게 됐을 때에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못 보는 게 아니라 네가 바로 믿음 있는 자구나 라고 우리에게 칭찬하시면서 우리를 반겨 맞아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머리 숙여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떠올리시면서 과연 나는 믿음 있는 자인가? 나의 믿음은 어떤가? 아는 것에서 그치는 믿음인가? 감정만 요동치는 그런 믿음인가? 이 시간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